자, 드디어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생각만 해도 뭔가 풍성하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날 생각에 설레는 그런 기쁜 날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많은 기독교인 분들한테는 이 추석이 마냥 기쁘기만 한 시간은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지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추석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온갖 과일과 곡식들이 무르익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랑 맛있는 음식 나눠 먹으면서 그동안 잘 지냈냐 안부도 묻고요. 정말이지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그런 풍요로운 시간이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정말 소중한 전통, 그리고 내 삶의 뿌리인 이 신앙, 이 두 가지가 딱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사이에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추석의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 똑같은 명절인데 누구한테는 한없이 기쁘고 다른 누구한테는 갈등의 시간이 되는 건지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명절이라고 다들 웃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땐 1년 내내 꾹꾹 눌러뒀던 서운함 같은 게 폭발하면서 오히려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요. 특히 이게 신앙 문제랑 엮이면 와, 그 갈등의 골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그 갈등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뭘까요? 네, 바로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다들 아시죠?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 고유의 전통 의식이잖아요. 정성껏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면서 효를 다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딱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이걸 조상님에 대한 당연한 효도이자 존경의 표시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한쪽,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아니, 절하고 예배하는 건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와, 이건 뭐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충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구조인 겁니다. 아, 그럼 이 어려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제안이 나옵니다. 제사라는 그 의식 자체에 매달리지 말고 관계에 집중하는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는 거죠. 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가족의 화목. 제사 지내냐 마냐, 절하냐 마냐, 이런 걸로 얼굴 붉히고 싸우는 것보다 우리 가족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째, 무조건 가족 화목이 1순위다. 이걸 마음에 딱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아가신 조상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지금 내 곁에 살아계신 부모님, 어른들께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진짜 효도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지혜롭게 타협할 지점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부드럽게 설득해 나가는 겁니다.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타협이 뭔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인데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가족들하고 분위기 깨기 싫으니까 일단 제사 자리에 같이 참석하셨대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이 절을 할 때 본인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어때요? 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자기 신앙도 지키는 정말 현명한 방법이죠. 자, 지금까지는 갈등을 어떻게 피할까 하는 좀 수비적인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추석이라는 명절의 의미 자체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갈 수는 없을까 하는 좀 더 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에 진짜 알맹이가 뭘까요? 제사라는 어떤 형식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가족끼리 또 이웃끼리 모여서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마음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영국인 칼럼니스트가 쓴 글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추석 때 한국을 보고 완전 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다니면서 서로 막 나눠주는 모습이 너무너무 인상 깊었다는 거죠.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 나눔의 정신. 이게 바로 명절을 명절답게 만드는 핵심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효라는 것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효도가 꼭 돌아가신 조상님께만 하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내 곁에 계신 부모님, 내 형제자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 모든 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새로운 효,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학생이 암 치료를 받느라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학교에 다시 돌아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친구들이 나보고 놀리면 어떡하지 하고요. 그런데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날 반 친구들 무려 17명 전부가 똑같이 머리를 빡빡 깎고 학교에 나타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친구 혼자 아프고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 정신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명절의 정신입니다. 어떤 거창한 의식보다 친구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이 마음 하나가 훨씬 더 중요하고 위대하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가장 궁극적인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건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기 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표현이라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추석에 누리는 이 풍성한 곡식과 과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가족, 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렇다면 추석은 조상님께 감사하는 날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는 절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독교인의 추석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갈등의 날이 아니라 평화의 날로. 딱딱한 의식 중심이 아니라 따뜻한 관계 중심으로. 조상을 향한 의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끼리만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미션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명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보내실 건가요? 어떻게 하면 이 명절이 그냥 쉬고 먹고 노는 날이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사명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